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쓰는데 빌립보서 안에는요, 기쁨, 감사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바울의 첫 번째 감사. 첫 번째 감사는요, 내가 갇혀 있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있는, 가둬놓고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 시위대 뜰 안까지도 전달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감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감사는요, 바울이 갇히다 보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셨던 그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데 이건 교회의 위기다, 위기. 그러면서 성도들 중에서요, 야, 이렇게 위기고 힘들 때에 나라도 나서야지 하면서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또 감사를 합니다. 나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니 그것이 나의 두 번째 감사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감사는요, 이런 거였어요. 바울이 갇히고 나니까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바울 왜 그렇게 교회에서 인기가 많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해?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 바울이 갇혔을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다. 나도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개척해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싶다. 그래서 바울이 갇혀있던 것 때문에 바울을 시기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바울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도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온전히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갇혀 있으면서도 굉장히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지금 누군가가 바울을 고소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뭔가 정상 참작이 되었는지 그래도 이 감옥에 가지 않고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긴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고 하니까 좀 이게 수월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시간이 가는데 시간만 계속 가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장 30절 보시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갇혀있던 기간이 얼마나 됐는가? 온 이태, 그러니까요 2년이 꽉 채워진 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년 갇혀있는 그 상태, 여러분 2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특히 남자 우리 성도님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저 2년 2개월 공부했는데요, 2년 길었습니까? 아니면 후딱 갔습니까? 어떠셨던 것 같아요? 후딱 갔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한 번 더 가실래요? 여러분, 2년이요, 지나보면 인생 전체의 기간에서 볼 때는요 되게 짧은 시간 같지만 하루하루를 지나는 그 시점에는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또 굉장히 긴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년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2년을 보내면서 날마다 무슨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날마다 어떤 대단한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날마다 내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가 열리고 또 중요한 만남을 갖고 누구를 내가 만나러 가야 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아니요. 가택연금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눕고, 그리고 심지어는 쇠사슬을 차고 있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2년을 보낸다. 여러분, 이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2년이 지나면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난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바울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간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아마 이렇게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루하고, 그리고 또 그 시간 동안에 뭐 할까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이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과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야, 그때 정말 내가 잘했지. 내가 절호의 어떤 선택이었지.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미래를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도대체.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요,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상해요. 1주, 2주 가는데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 3달 가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1년이 그렇게 지나버렸어요. 그럴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뭐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미래를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2개의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 이거 별일 아니니까 금방 무죄 석방 될 거야. 첫 번째 가능성. 그리고 2번째 가능성은 뭡니까? 혹시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자기들 군중의 힘을 발휘해서 재판에 개입한다거나 그래서 재판이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혹시 나한테 구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혹시 사형에 처해지면 나는 어떨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아마 생각해 보고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가능성. 생각해 보면 일단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별일이 아니에요. 특히 로마에서도 별일이 아니라고 인정해서 감옥에 안 보내고 가택연금에 이렇게 처해인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닐 때 그때 유대 지역에서 소문이 났던 거예요. 야, 사도 바울 엄청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만 하는 것 같지 않던데? 그러면서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있잖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던데. 또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를 배신하라고 했다던데. 그리고 말해요. 할례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던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해라 이렇게 말하고 다닌데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옛날과 달라요.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내에서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과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것 봐. 이방인과 서로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혹시 들어가지는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런 추측이 확신이 돼버려요. 분명히 들어갔겠지. 감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겠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소가 돼가지고요.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그 유대 지역에서는요.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판사들의 판결이 굽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 왔던 거예요. 사실 보면 유대의 문화에 관련된 일이지 로마 법을 우리가 어겼거나 바울이 로마 법을 이렇게 범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속에서 이거 별일 아니지. 금방 지나가겠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도 스스로 이 상황을 아주 낙관적으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뭐. 그리고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나는 알고 있어. 여기서 내가 그렇게 죽지 않고 내가 다시 자유를 찾고 다시 나갈 수 있게 될 것을 나는 반드시 알고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도 들겠습니까? 2번째 가능성.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혹시 사형에 그렇게 처해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었겠죠. 가만히 갇혀 있다 보니까요, 언제 재판이 열리는지, 그리고 누가 나를 변호해 줄지, 나는 누구를 증인으로 데려와야 될지, 지금 내가 이 재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갇혀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고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갇혀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밖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굉장히 애쓰고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없는 증인도 만들어내고요, 또 위증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이 집단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가지고 로마 정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확하게 잘 먹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재판이 완벽하게 굽어져서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 군중몰이가 돼버려서 자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언급해요. 살든지 죽든지. 아니, 죽는단 말은 뭐예요? 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거는 나는 상관없고 온전히 예수만 존귀 여기게 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 보시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일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살아가는 이 삶을 소중히 여겨야 되긴 하는데, 그런데 내가 어떤 걸 택해야 될지 나 잘 모르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르겠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둘이 뭐예요? 내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죽게 되는 것, 이 둘 사이에 지금 내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내 생각만 하면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그냥 내 삶이 마무리되면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텐데, 그거면 나는 좋지, 나는 더 편하지. 그러나 바울이 하고 싶은 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런데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사실은 빌립보 성도들과 그리고 아직도 예수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죽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 내가 선택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살아나가서 어느 지역을 전도하고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를 모르는 어느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들려서 어떤 경로로 갈까, 이렇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을 전제해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길었는데 내가 풀려나지 않는 것 보니까 뭔가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을 나는 준비합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나 지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이고, 자기도 살고 싶으면서 참 별말을 다 하네. 그런데요, 바울은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사는 거 좋죠. 그러나 바울은요, 생각했을 때 사는 것보다 내가 따뜻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가치와 기쁨과 만족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아마 바울의 이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세상이 전부지, 돈이 전부고 물질이 전부고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게 전부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서는요, 이 바울의 말이 말장난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놀랍고 기쁨이 넘치는 그곳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여기에 있으니 내가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나도 사실 잘 정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울이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사는데 어떤 기쁨, 만족이 있을 수 있죠. 먹는 거, 이것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요, 한 번 먹는다고 인생이 만족되지는 않아요. 참 육신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아침에 먹었는데 점심에 배가 고파요. 이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또 보시면요, 성취감,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 그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만족으로 우리에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수능이 끝나면 세상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또 가야 되고요. 대학 가면 완전히 그냥 자유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유의 시간을 보내다가 후회하잖아요, 나중에. 대학에 가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취이지만 또 다른 시작인 거예요. 열심히 스펙을 쌓고 공부하고
영어 성적 올리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해야 돼요. 취업하면 끝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또 다른 시작이에요. 계속 또 다른 시작이에요. 계속.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것을 이루어냈으니까 그것이 나의 전부고 나의 평생의 만족의 어떤 근거가 된다. 그런 게 사실 세상에 없어요. 좋은 대학 나오는 거 너무 행복한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게 인생을 다 만족하게 하는가? 아니요. 나중에 노인정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말이지, 내가 S대학교 나왔는데, 그럼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S대학교,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그 나이 동안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나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는 다 배워왔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인정에 가가지고요, 엔트로피 법칙이 뭐 어떻고, 그리고 또 물리학이 어떻고 수학이 어떻고 막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쓰럽게 볼 거예요. 왜요? 그렇게 성취한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시작일 뿐인 거죠. 여러분, 미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을 때 그 동네에 많은 남자들 울리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미모가 주름에 묻히기 시작해요. 항상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항상 우리를 쫓아오는 건 있어요. 뭐가 쫓아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미움받는 일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죠? 오해받는 일들,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를 찾아와요. 삶이 이렇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강은도 목사님 부흥회 때 그런 얘기 하더만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목사님들이 간절히 원하는 꿈, 그게 뭡니까? 담임 목사 되는 거. 근데 세상의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꿈, 부목사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무엇을 내가 얻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걸 얻어도 그것을 얻은 거에 마찬가지로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삶이잖아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자기 동생 데려다 놓고, 야, 어린이집이 좋다, 야. 간식도 주지, 놀기도 하지. 그런데 중학생은 뭐라 그래요? 야, 초등학생이 좋다, 야. 공부도 안 해도 된다. 중학생 때부터 하면 된다. 항상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돌고 돌고, 그리고 또 항상 그 돌고 도는 그 어떤 회전 안에서 또 어떻습니까? 힘든 일 만나고, 억울한 일 만나고,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 만나고, 육신은 병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차피 산다는 것은요,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일 수도 있어요. 부질없는 일이죠. 단순히 생각해 보면요,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점점점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의 그 저울에 잘 재볼 필요가 있어요. 맛있는 것을 먹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성취하는 성취감을 얻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고, 그러나 또 우리 인생에는요, 힘든 일들 생기고 아픈 일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것으로 누명도 받고 시험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그럼 이걸 한번 저울에 재보는 거죠. 이래가지고 비슷하다 그러면 인정받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거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아프고 힘든 일들 안 당해도 되니까 딱 여기서 그냥 생을 마감하면, 그러면은 뭐 힘들 일도 없고요. 고작 그거 먹어서 즐거운 거, 뭐 데워서 즐거운 거, 그거 뭐 얼마나 즐겁다고요. 평생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품에 가면 나는 좋지, 나는 좋지. 그런데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염세적인 종교가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힘든 일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작은 인생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유익하니까, 나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누군가가 예수를 알게 되고, 누군가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가볍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에 애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살 것과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살 것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나는 확실히 여기노니. 이게 바울의 사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만 좋다고 하나님 품에 안기겠느냐, 나만 좋다고 어떻게 이 땅을 끝내고 하나님 품으로 안기겠느냐, 내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 작은 인생에 임재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에 이 하찮고 그리고 구차한 인생을 불러주셔서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해요. 야, 교회에서는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가르친다면서 그럼 빨리 천국까지 왜 아직까지 살아있냐?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사람들은 누가 전도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게 자기한테 복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게 맡겨주신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삶의 터전,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요? 내게 맡겨진 이 자리가 그렇게 귀한 자리니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지금 부탁하는 거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삶이 너무 귀한 일이야. 너무 복된 일이야. 그러니까 그 삶을 하찮게 여기지 마.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 그리고 말해요. 혹시 무슨 일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삶의 자리가 있는 것 때문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에이, 뭐 나 없어도 알아서 되겠지.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힘든 일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억울한 일 있으면 그냥 빠져나와버리고. 성경은 지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삶의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 포기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니까요.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되지. 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내가 주인공이지. 여러분, 이것도 청지기 정신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삶에 애착을 가져야죠.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그러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청지기 정신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현장,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애착을 가지고 청지기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이 온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도
나에게는 너무 귀한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복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 삶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집사님이 있는데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이고,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뭐. 그런 말을 항상 이렇게 하고 사셨대요. 목사님이 장난기가 발동이 돼가지고요, 김 집사 혹시 그것 때문에 아직 못 죽는 거야? 물어보셨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걱정 말고 죽어. 나 장례 전문가야. 나 영락교회 있을 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루에 4가 정도 장례해봤어. 김 집사 정도는 내가 눈 감고도 묻을 수 있어. 여러분, 삶에 애착은 있어야 되나 집착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주인공이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나 이거 다 놓고 갈 수 있는 그 믿음도 있어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대한 애착은 있어야 돼요. 힘든 일 있다고 그냥 놔버리고, 억울한 일 있다고 그냥 나와버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휘자 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휘봉을 내려놓아도 음악은 계속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내 손에 지휘봉이 있는 이 순간만큼은 나는 최선을 다해 음악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 아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여겨지고, 그리고 삶과 죽음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언제든지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삶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청지기,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